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망한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날 때부터 금수저도 있어요. 하나 노력하지 않는데 그래서 잘 살죠. 또요, 악한 꾀를 부려가지고요, 아주 좋은 거 잘 챙기는, 한마디로 얄미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분과 노가 절로 나고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그런 자들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비교하면 분과 노가 일어나고 또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요, 불평은 행악이라 그러고요, 행악이란 말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분노가 나고 또 불평을 하게 되면 그걸 악한 일이다 그러세요. 그리고 망한다 그러십니다. 본문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저자는 저렇게 약한데 왜 벌을 안 받고 오히려 일이 잘 되지? 라던가, 저자는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이런 겁니다. 그저 아내들은요, 남편 잘 만난 동창생들 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고요, 남편들은 먼저 승진한 입사 동기생들하고 비교하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비교해 본 결과, 비교해 보니 결과는 불평입니다. 네. 분노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우리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그것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그 비교로 인한 것이에요. 네. 동생과 비교해 보니 억울하고 또 불평이 나오고 분과 노가 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거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분명히 우리가 적당히 서로 비교하는 것은요, 그것은 경쟁을 유발하고 또 그 경쟁은 사실은 에너지이기도 하죠. 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한 거룩한 비교, 이런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같이 더 기도하지 못할까? 기도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같이 왜 충성하지 못하나? 나도 충성하고 싶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비교를 참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세상에서 발견되는 비교는 거의 대부분이요, 열등감이나 자기 욕심으로 인한 비교일 뿐이에요. 네. 분과 노를 이루는 것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계에 이용되고 휘둘린 것이죠. 네. 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그 비교인데, 비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상을 자세히 알고 보면요, 참 가치 없고, 또 아무 소용도 없고, 또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네. 비교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죠. 왜 그런가? 몇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요, 나만 유독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네. 비교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것은요,
왜 나만 이럴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없다 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또 실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분노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요, 세상에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비교하고 또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하고 있는 또 저 사람 역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진 고통이 있고 어쩌면 그 고통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이고 나보다 더 큰 열등감이고 더 큰 수치심일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첫째, 나와는 달리 나는 못 참고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와는 달리 잘 이겨내고 있는 나보다 또 괜찮은 사람이거나 둘째, 그저 안 그런 척, 그저 감추고 있거나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좋거나 뭐 이런 세 개 중에 한 개예요. 네. 비교란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교한다는 것은요, 감사한다는 것에 대한 대적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이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비교하면 불평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불평은 내 감사함을 막는 거죠. 감사가 막히면 믿음은 시작도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린다 그겁니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사실 그 일 자체는 뭐 감사할 그런 조건은 아닌 건 맞아요. 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잘생기지 못했고 등등 뭐 이런 거죠. 뭐 그게 사실은 감사할 조건은 아님에도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뭐 내 입에서 원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비교하면 반드시 감사가 막히죠. 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네. 결국은 믿음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비교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동물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비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더 나은지, 내가 더 잘하는지, 내가 못하는지,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거 내 스스로 서열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서열. 동물의 세계는요, 반드시 서열을 정합니다. 더 나은 자는 그래가지고요, 더 힘이 센 자, 그 서열이 더 높은 동물은요, 못한 자를 지배하죠. 네. 인생은 그렇게 서열을 정하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죠. 서로 모자람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죠. 네. 모자란다고, 못하다고 윽박지르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는 것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겨주는, 모자람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러지 않고 뭐 비교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동물의 세계로 끌려가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결코 말이에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나와 비교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쉬운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내게만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비교하면 안 되는데, 네? 비교하지 말고 나를 잘 살펴보면 자랑할 일이 내게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인생의 가치, 의미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을 보면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바로 내게 없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대요. 또 한쪽 발도요, 반밖에 자라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서 성황고라고는 그저 몸에 발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발 가지고요, 글도 쓰고 밥도 먹고 피아노도 치고 또 수영과 운전도 하게 했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상도 받았대요. 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천사의 노래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러죠. 그분의 이름이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었답니다. 네, 제가 오늘 책에서 봤어요. 이 이야기. 저 그 사람 안 만나봤어요. 뭔지도 모르고. 만일 그녀가 온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과 자기를 항상 비교하려고 했다면 그 인생은 이렇듯 아름다운 것, 성공적인 삶이 되지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 불평하게 된다. 분과 노를 바라게 된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해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가르치세요. 네. 비교하려고 들지 말고, 첫째, 너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셋째,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이 말씀이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네,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옆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네.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의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